네, 오늘은 19번째 주제부터 나가겠는데요. 저희 계속 다루고 있는 내용은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19번째 주제 보시면은 행위는 부르심의 열매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그대로 calling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이 calling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아시죠?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인격도 아시는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한 명 한 명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 그 콜링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뻗으셔서 구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부르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부르심이 꼭 어떤 목회자로의 부르심 아니면 어떤 뭐 신학자로의 부르심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행위는 부르심의 열매이다. 자, 여기에서 이 행위라고 하는 단어도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충성된 행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그런 행위이고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것을 얘기를 한다면 행위는 부르심의 열매이다. 이 제목의 뜻은 우리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러한 행동들, 생활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열매들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칼빈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성도들은 부르심의 열매를 보고 자신들이 주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안다. 성도들은 부르심의 열매를 보고 자신들이 주의 자녀로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은 점점 성장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 확신은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뭐를 보고 성장을 하게 되냐면 그 믿음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성도들의 열매를 우리 스스로가 보고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라고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성도들은 중생의 결과를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로 본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중생이라는 것은 이제 거듭남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이제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나와 함께 거하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큰 힘을 얻어서 모든 난관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바로바로 오시지 않고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그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것이 1년이든 2년이든 6년이든 10년이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 뜻을 내 인생에서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문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체험하게 된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분이 창조주이시지만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체험하게 되죠? 큰 난관을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속 나에게 이 순종의 열매를 주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구나, 성령께서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로 계속 우리를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 선행,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이 말을 그대로 영어로 보시면은 In the fear of the Lord there is strong confid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안에 견고한 확신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확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살펴봤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의 마음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없다면 하나님께 확신을 둘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확신이 약해지죠. 이 컨피던스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약해지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확신이 약해집니다. 확실한 약속으로 보장된 하나님의 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도들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을 텐데, 우리가 순종을 하는 삶을 살다가 순종하는 삶이 내 인생에서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에.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변해버립니다.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지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믿음이 있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은 선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비록 이 순종의 열매가 당장은 나에게 다가오지 않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복 주실 것이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의 이 죄를 분명히 용서하실 것이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지 믿음이 따라오는 그런 순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지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려면, 하나님께서 나는 선하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셔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즉, 확실한 약속으로 보장된 하나님의 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도들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은 다음에 그분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 믿음으로 형성된 그 관계가 없다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힘이 무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주제를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성도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다. 성도는 행위를 통해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 이 은혜에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다고 바울은 말한다. 지금 성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칼빈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행위를 하나라도 하셨으면은 누가 주변에서 그거를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했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간증이 되는 것이냐면은 첫 번째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아주 나보다 뭐라고 그럴까요? 경건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이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더 먼저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은혜롭게 행하셨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러한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신앙의 선배들이 굉장한 하나님께 순종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직접 만났을 때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까? 했을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다. 인내로 시간을 지나갔다. 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칭의를 받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후에 의로운 열매들이 나온다. 그 순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긴 분량을 통해서 설명을 하느냐 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겠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겠지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할애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로마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거의 한 구절 한 구절씩 설명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은혜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은혜가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그 거룩한 열매를 낼 수 있느냐 했을 때 성경은 그 은혜에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으니 그것을 표면적으로만 알지 말고 깊이 넓게 높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여기서까지 보시면은 뭐를 깨달으라고 했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으라고 한 거죠. 우리가 아직은 완벽하게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구나 그런 것을 더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충만하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뭘까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거룩한 내 인생으로 따르고자 하는 그 기쁨, 그것으로 충만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 이 세상 사랑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충만으로 다 덮어버린다는 그 충만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 집안에 물건이 다 꽉 차는 그런 충만을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24시간 인생을 풀로 살았다,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뤄냈다, 그 충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내 삶이 가득 차 있다라는 그 충만입니다. 그 충만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 충만은 순종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근데 이 순종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했을 때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이 충분히 깨달았을 때 충만해진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순종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행위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신자들의 확신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성도들은 자신의 행위를 오직 하나님의 선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자기들이 선택된 것을 알게 하는 부르심의 표징으로 본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 우리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했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살아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순종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선택됐다는 것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셨다, 이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사인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선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행위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인데, 선물이라는 것은 주신 분이 있으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행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신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이 선물을 받잖아요. 그런데 선물을 안 줘요, 부모가. 한 5년 동안. 그러면은 과연 이분이 나의 부모일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일에도 선물 안 주고. 근데 때가 되면 항상 선물을 주세요. 그러면 이분은 나의 부모가 맞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이 부모가 되고 아니고 결정되는 건 아니고 이미 다 결정이 된 거지만 그것이 하나의 표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 선물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이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그것이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우리가 원해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주셔야지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교회에 나오셨지만 오전에, 주일날 오전에 이거 선물이지 않습니까? 이 선물을 받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도 처음에 받고 싶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믿음이란 선물을. 그래서 이 선물이 점점 더 거룩하게 사용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라는 걸 통해서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표시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가 아니에요. 순서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8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으면 그것은 거룩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버리시겠습니까? 버리시지 않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나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내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당연한 것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오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지막에 정의로 심판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오실 것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하루빨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정해져 있고 날짜도 오실 것도 정해져 있고 날짜도 정해져 있는데 왜 기도를 합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때가.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당연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당연한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제가 말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내 안에 당신의 행위를 보시고 내 행위를 보지 마옵소서. 내 행위를 보신다면 그것들을 정죄하실 것이나 당신 자신의 행위를 보신다면 거기에 면류관을 씌우실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행위로 접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를 하였어요. 근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셨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일에 교회 오시는 것이든지 봉사를 하시는 건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 행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과 보기 싫은 것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 순종하게 하신 이 행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만 버리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지 않은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껴있는 것은 버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은 버리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네,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행동 속에서도 우리의 육신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불순물들이 끼어 있습니다. 근데 불순물들이 적어질 수 있죠. 어려움을 통해서, 불시험을 통해서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끼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이것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안에 시작하신 그 선행들, 의로운 그것만 남고 나머지는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했죠.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선행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은혜만을 보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완성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중간에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방해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선행, 여기서 말하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 방해하지 않고 도움 주는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다 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셨냐, 그때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 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시작하셨고 은혜롭게 유지하셨고 은혜롭게 결과를 내셨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오는 이 선행은, 이 행위는, 순종의 행위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신자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질문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이나 신앙의 표현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그것이 적든지 크든지 간에 그 확신이 있으시다면, 아니면은 적었는데 조금 더 커졌는데 그 사건이 모였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좀 어떤 게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마음의 상태나 궁극적으로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을 돌려달라고 이렇게 의뢰를 하고, 제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그런 마음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죄악성 때문에.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으로 마음이 바뀔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저는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근데 그게 우리하고 반할 때가 많은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 그 제 마음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려주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런 걸 점점 더, 왜냐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니까 안 그렇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개인적인. 맞습니다. 네. 성령의 내주잖아요. 그게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뀐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간구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여기 칼빈의 표현으로는 성도들은 중생의 결과를 통해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를 본다라는 그 구절이랑 맞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상태가 된 거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상태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이기셔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상태가 됐다라는 것은, 우리의 회개 기도로 인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지금도 버리시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내가 자녀인가, 그 확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함께 하시고 있구나,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점점 더 크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21번. 간혹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선행을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라고 말하는 의미. 성경에서 주께서 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들의 선행 때문이라고 가르치실 때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선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낸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예를 들면은, 다윗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상황을 바꾸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성경이 얘기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선행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시작하셔서
그가 선행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이 다음 또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가 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작은 하나님으로 두시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러한 순종의 행위를 할 수 있었구나. 나의 이런 순종의 행위로 또 은혜를 내가 받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칼빈이 지난주에 설명했던 그 구원의 요소들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효과적 원인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고 물질적 원인은 성자 하나님의 순종이며 도구적 원인은 성령의 조명인 믿음이고 최종적 원인은 하나님의 크신 관대하심의 영광이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왜 그렇게 구원이 시작됐는가 했을 때 하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구원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구원을 이루신 요소는 무엇이냐 하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순종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모든 전 세계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죠. 그래서 그것은 도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근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기 제 칼빈의 표현으로는 성령의 조명, 비추심이죠. 비추심. 우리의 마음을 비추셔서 그 구원의 사실을, 구원의 복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최종적 원인은 이 모든 일을 하셨던 목적은, 그래서 결과로 하나님께서 얻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관대하심이 아주 크시구나, 그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한 역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이 서클 안에서, 이 체인 안에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죠. 고작 했다라는 것은 믿음뿐인데, 이 믿음도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이 구원도 받으셨고 하나님께 순종의 행위를 하시겠지만,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없다라는 자발적 고백, 완전한 이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원인은 모두 주께 원인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반적 경륜을 따라 사람의 선행을 수단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영생을 소유하게 하신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사람들을 불러내신 그 사람들을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사람들을 마지막에 천국에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인이 있죠. 순서가 있습니다. 딸려 들어오는 순서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처음 은혜를 다음 오는 은혜의 원인으로 삼으신다. 그러나 진정한 원인을 찾아야 할 때는 우리는 사람의 행위에서 해답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말들은 원인 결과 그런 관계보다도 전후 관계를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심으로 앞에 있는 은혜를 다음에 따르는 은혜의 원인으로 삼고 그의 종들을 부유하게 만드신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2025년에 살고 있는데요. 오늘 받은 은혜, 올해 받은 은혜가 있고 내년에 받은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년에 순종한 삶을 살아서 그 순종하는 삶 때문에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 못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순종을 하면 축복 받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순종을 한 걸로 인해서 축복을 받고 그 축복받은 그 상태로 인해서 또다시 축복을 받습니다. 계속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끝이 없습니다. 이게 계속 더해 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았으면 내년에는 좀 덜 복을 주시고 그렇게 개념하시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더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이유가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은혜 주신 것은 맞지만 이 순종을 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원인과 결과보다는 전후관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매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사랑하시지만 그 선물들의 근원은 그분의 예정에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용납해 주시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지탱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어서 순종을 하였고 순종을 하여서 축복된 삶을 누릴 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값없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과 사랑 때문에 나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 축복 받을 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지탱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여러 가지 축복과 평안과 안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이 지탱이 됩니다. 계속적인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지탱을 하려면 시작이 어딘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들을 제일 원인에 종속시키신 이유는 그 은사들의 가치를 손상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에베소 4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한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도 비슷한 말씀하고 계시죠. 12장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인데 달란트라고도 말하고 달란트를 탤런트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쉽게 잘하는 겁니다. 이건 은사예요.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다른 성도들이 나도 포함해서 같이 성장해서 주님의 몸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은사를 갖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것을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으쓱해질 수 있죠. 이게 사람의 기본 성향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면 영혼이 지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하려면 이 은사를 주신 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무슨 결과가 있느냐 하면은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칼빈의 표현으로는 은사의 가치를 손상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결과는 어떠한 현상이냐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은사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은사를 잘 사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나를 포함한 모든 성도가 성장하려면은 이 은사 주신 하나님께 내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 은사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